오늘은 열방의 빛 교회를 세우는 선교, 특별히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사도행전을 통해서 생각해 보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는 것은 그 사도 바울의 복음 메시지의 핵심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벗어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떠나게 되었을 때, 그것이 죄고, 그것이 그 죄로 말미암아 오게 되는 삶의 결과가 저주고 그 마지막이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고, 예수님이 사도들을 보낼 때도 그랬고,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에 의해서 보내진 사도들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으로 들어오라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오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인데,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오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상을 버리고, 내가 섬겼던 우상을 버리고, 내가 주인 삼았던 것을 버리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예수와 연합하는 이 침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 결과,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임하는 것이. 그래서 그것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또 패턴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는 성막을 짓고, 성막 안에 계신, 성막의 지성소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인도에 가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다윗을 통해서 모든 통일왕국을 이루고 약속의 땅 중심에 성전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이 그 성전 안에 임할 때,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다스림이 이스라엘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온 열방에 비춰지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어지는 그 열방의 빛, 이사야서 42장에는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불렀다고 하죠. 거기 Light to the Nation이라는 것은 열방의 빛, 모든 민족의 빛으로 이스라엘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이루시고,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게 하는 그러한 제사장 나라 중에서도 제사장이 되게 하는 나라, 온 나라를 연결하고 온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과 통치를 드러내는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이제 고린도전서 3장 6장에 보면은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얘기하시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모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의 빛으로, 모든 어두운 세상 속에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패턴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가 이제는 인터내셔널화돼서 모든 나라와 민족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교회가 모든 세상 속에서 세상에 빛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통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셨다면, 지금은 모든 나라와 민족 안에 하나님 백성을 심어 놓으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세상의 중심 가나안 땅에 세워 놓으셨지만, 지금은 예수를 통해서 모든 나라와 민족 안에 하나님 백성을, 교회를 심어 주셔서 그 교회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해야 됐을 이방의 빛,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지금 감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은 패턴으로 일단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해야 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하나님 통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또한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말했던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 그 다음 헬라인이라는 건 이제 이방인에게도 라는 것이죠. 이 복음이 이제는 유대인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이스라엘로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운동, 제사장 나라가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모두 다 전해야 되는데, 시작 뿌리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먼저 가서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은 모든 것을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된다는 것은, 죄와 저주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떠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예수를 통해서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 나라 통치하는 들어오는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구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우리는 이것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이 사람이 받아들이면 죄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떠났던 이 사람에게 임한 저주, 사단의 지배, 결박, 질병, 고통 이 모든 것에서 구원을 받는다, 벗어날 수 있는 이 사람이 벗어나기 때문에 그것에서 질병이 고쳐지기도 하고 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오게 된 사단의 결박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삶 속의 모든 흉악의 결박과 문제들에서 풀어져 나가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겁니다. 변화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을 믿고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제가 경험했던 복음의 능력이었고, 죄의 허우덕했던 제가 예수를 믿을 때 그곳에서 나오게 될 때 일어나게 되는 변화, 생명, 죄를 이기는 능력, 내 안에 있는 기쁨, 내 안에 있는 평안,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안식,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복음 전도는 그냥 하나의 지식을 전달하는 식의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아니요. 이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일 때 저주에서 벗어난단 말이에요. 사단의 집에서 벗어난단 말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었고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사단의 지배와 결박, 저주에 있는 영혼을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이 놀라운 능력을 전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이 로마에 들어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 로마에게 복음의 이 서신을 보내는 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그 당시 가장 강력한 로마 제국의 그 파워의 심장부가 로마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보다 더 큰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더 큰 능력, 더 큰 구원을 주시는 듀나미스 파워가 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제국의 파워보다 더 큰 듀나미스 파워를 전한다는 거예요. 와, 이것이 바울의 복음의 사명감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복음을 그는 어떻게 전했냐? 말과 행위와 표적이라고 하는 세 가지로 전했다는 거예요. 말로 전해야 됩니다. 이 복음이 어떤 내용인지는 입술로 우리가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행위로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졌는지를 나타내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이 임하면 그 복음의 구원의 능력 그 사람이 이루어지면 삶이 달라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표적, 병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고 이런 표적과 기사가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복음이 전해질 때 이 바울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이것은 그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바울은 그 지역에 가장 복음 전파에 필요한 센터, 키시티에 그곳에 전략적인 교회를 거기에 세웠다는 거예요. 바울의 선교는 교회, 복음 전파와 교회 개척 사역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왜 그러냐? 이 교회는 이스라엘과 같이 세상의 빛으로서 온 세상에 빛을 비추고 온 세상에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지상 통치 센터가 바로 이스라엘이었고 지금 우리는 새 언약 안에서 모든 교회가 바로 그런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센터였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했죠.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또 교회는 하나님의 지상 통치 센터, 지상 국회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지. 이 교회가 내가 너희 믿음의 고백이에 교회를 세울 건데 이 교회가 음부의 권세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죠. 이 세상의 어둠의 세력들을 밟고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권세가 교회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곳에 서게 되면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그곳에 서게 되면 그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전진해 다스림이 전진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제국이 이 세상에서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선교사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 나라의 제국을 이 땅에 건설해가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사도로 이 하나님 나라의 전사로 부름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이 복음을 전하고 지역의 교회 이런 하나님의 통치센터를 이사오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의 하나님이 보내신 이 시대의 사도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 부르시는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오늘 축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왜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세워질 때 어떻게 세워지느냐? 사도행전에 보니까요.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집중해서 해나갑니다. 이 교회가 세워질 때 있어서 하나님이 맡은 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팀이든 어떤 단체든 그곳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단체가, 이 팀이 왜 존재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이 팀이 존재하는가? 이것이 바로 미션 스테이트먼트, 비전 스테이트먼트죠. 어떤 단체도 성공하는 단체 가운데서 이러한 비전,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없는 단체가 없어요. 코카콜라의 비전이 뭔지 아시죠? 온 세상에 이 콜라를 마시게 하는 것. 온 세상에 물보다도 이 콜라가 더 많이 팔려지게 하고 땅끝까지 이 콜라가 전해지고 콜라가 마셔지게 하는, 이것이 그들의 모토였어요. 그리고 또 그 애플의 모토가 뭐였죠? 일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컴퓨터를 사용하게 하자. 모든 가정에, 모든 사람의 컴퓨터가 들려지게 하자. 그것이 그들의 비전이고 모토였어요. 거기에 모든 에너지와 역량을 올인하는 겁니다.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무엇에 먼저 올인을 해야 되느냐?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이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두 번째, 교회를 세움으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것이 확장되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전략이고, 이 비전을 위해서 우리의 역량과 에너지를 올인해야 돼. 그런데 교회가 세워지다 보니까 이제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음식할 일도 많아지고, 이 초대교회 사도행전 6장이 지금 내용이 그겁니다. 이방인계의 그리스도인과 그 다음에 유대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음식 섬기는 일을 막 같이 하다 보니까 서로 분쟁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사도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수준 들고 하다 보니까 이 역량이 분산되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사도들은 어떻게 결정했느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특별히 내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이 팀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What can I contribute? 내가 무엇을 섬길 수 있느냐? 내가 가진, 내가 1, 2, 3을 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내가 제일 잘할 수 있고 내가 가장 특징스럽게 잘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이제 은사죠. 그것이 무엇이냐? 사도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적으로 그것에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많은 일들이 할 수 있고 많은 일들이 있다면 그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잘할 수가 없어요. 네. 어떤 분야의 스페셜리스트들은 그만큼 자기가 할 수 있는 많은 영역을 포기하고 그 일 하나에 올인하는 거예요. 선택과 집중의 원리가 여기서 적용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도들, 12사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증언이 얼마나 강력하겠어요. 그것이 그들이 해야 될 사명인 거예요, 1차적으로. 거기에 집중하고, 그리고 교회의 대소사들 이런 것들을, 프랙티컬한 일들을 돌봐야 될 그러한 사역자들을, 이제 여기는 이제 디큰, 집사라고 불렀지만, 사역자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계급이나 명예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역자를 세워서 팀 사역을 했다 이겁니다. 말씀 전하는 사역. 집사도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스데반 집사 얼마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나 전문적으로 내가 우선순위를 해야 될 것은 사도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일. 집사들은 주변의 교회의 프랙티컬한 대소사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 이것이 다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서로가 팀을 이뤄서 해나갈 때 그 교회 공동체의 전문성이 더해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말씀이 결국에는 왕성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the way, 여기서 말하는 이 도가 the way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도, 복음의 도에 복종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을 이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겠는가? 저는 어저께 이제 오전에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왜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이 시대 특히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어떤 비전과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 세상의 어떤 미디어나 이런 문화 속에서 방황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될까를 참 많이 고민하면서 제 나름대로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는 이제 다음에 다시 한번 나누는 기간을 갖겠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특별히 제가 하나 생각하는 것은 우리 청소년들도 속해 있는 학교나
가정이나 공동체, 교회 속에서 자기들이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권한을 부여하고, 그리고 거기에 책임을 주고, 그리고 그것을 해나가면서, 그 공동체를 내가 섬기고 해나가면서, 그것들을 이끌어가면서, 그러면서 멘토링과 코치를 이제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한번 해봐, 이렇게 한번 격려해주면서, 하다 보면 당연히 실수가 있죠. 그렇게 실수와 그런 좀 부족하지만 반복해서 그래서 해보는 그런 과정 속에서 격려를 받고 또다시 해보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청소년들이 어떤 책임을 짓고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거기서 배운다는 거예요. 거기서 내 인생의 사명을 발견하고 내 인생의 비전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를 돌아보니까 저도 그랬더라고요. 찬양인도 부족하지만 그 해외 선교부에서 찬양 인도를 하면서 그 찬양 그 한 30명 40명 모이는 그 성경 공부 그룹이었거든요. 찬양 인도를 맡겨주셔서 그 시간에 찬양 인도를 제가 준비하고 그것들이 또 이끌어보고 하면서 그 안에서 많은 리더십들 그 영적 어떤 리더십들을 거기서 이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예배를 인도하는 법도 배웠고 찬양을 인도하는 법도 거기서 배웠고, 그리고 사람 앞에서 말을 하는 어떤 그러한 뭐랄까 자신감, 이런 태도도 거기서 배웠고, 그거를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처음엔 너무나 어리숙하고 못했지만 그걸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점점 잘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뭐 찬양 인도로 하는 것을 뭐 오늘날 뭐 대형교회 큰 찬양 사역자처럼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지만, 저는 어딜 가서나 5명, 10명, 20명 모인 곳에서 찬양 인도하는 것은 자신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주저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제가 항상 해오던 거니까. 그런 것이죠. 껴진 그런 역할과 그 직임들을 해나가면서 성장하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면서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 애기들 하나씩 무엇을 맡길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제 교회 장소 찾으면은 한 명씩 이제 한 사람은 드럼을 치고 한 주는 드럼을 치고 그 다음 주에는 한 사람은 드럼을 치고 한 사람은 뭐 컴퓨터 자막을 한다든가 그 세팅 카메라 설치하고 이런 세팅하는 걸 맡겨서 서로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아니면 3개월씩 6개월씩 맡겨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맡겨가지고 해나가면서 그러다 보면 이제 이 아이들이 벌써 예배팀이 되고 예배팀을 이끌고 교회를 개척할 수가 있는 것까지 하는 그런 아이들로 이렇게 성장을 해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시켜보니까 충분히 잘하게, 나보다도 더 잘하는 게 너무 많아. 특별히 우리 짱이는 기계 다루고 이런 거에 부분에 있어서는 뭐 웬만한 어른들보다 훨씬 더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인데 그 정도면 뭐 충분히 다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애기 취급을 해왔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들이 성장해 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근데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성도님들도 항상 와가지고 섬김만 받고 대접만 받고 그리고 앉아서 그냥 이렇게 관람만 하고 가는 이런 이제 수준으로만 대하다 보니까 성장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뭔가를 맡아서 내가 섬겨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처음에는 너무 두렵죠. 찬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앉아서 찬양하는 것보다 나와서 찬양팀에서 찬양하는 건 두렵고 떨리죠. 그러나 그렇게 내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프로페셔널하게 아직은 못할지라도 내가 섬길 수 있는 것을 내가 도움으로써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 성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원리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예요. 교회는 첫 번째 예배 공동체면서 섬김의 공동체예요. 서로 섬김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의 단체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여기서 무엇을 얻어낼지를 위해서 그 조직에 들어가고 그 회사에 들어가죠. 대부분이. 물론 그렇지 않은 그런 좋은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거기서 내가 무슨 월급을 얼마나 받을지, 내가 무엇을 거기서 얻어낼 수 있을지를 위해 가지, 내가 그곳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가고서 선택하는 사람들은 저는 그걸 많이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나 교회는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물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받아야 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지? 그걸 찾고 그것을 내가 섬길 때 그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 세상 사회에서도 또한 이루어져야 될 일인데 그것의 모델이 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것을 보여주지 못하면 세상은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이 섬김의 공동체의 원리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 원리가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서 나와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느냐? 성경은 5가지 타입의 사역자가 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사도, 하나님 복음을 가지고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보냄받은 자가 사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운동은 항상 사도들로부터 시작이 됐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는 그 프로페시라고 하는, 프로페테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떠한 곳을 향하여 말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어떤 그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주는 하나님의 대변인과 같은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이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말을 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고, 진짜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하나님의 대언자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서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데 관심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어떤 지역에 보냄을 받았다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데 관심이 있고 그것이 그에게 주는 특별한 사명이라면 복음 전하는 전도자는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을 계속 만나야 돼.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복음을 안 전해진 곳에 관심이 있어. 그곳을 향해서 계속 가는 거야. 그러다 보면은 다른 민족으로 유대,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까지 바울은 갔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오게 되면 목사들이 그 사람들을 양육하고 목양하고 돌보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영혼을 관리한다고 하죠, 우리는. 영혼을 관리하고서 목양하는 목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그들이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 교사는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데 관심이 있어요. 저도 이 교사적인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고 싶단 말이에요. 진리를 몰라서 헤매는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고 체계적으로 가르쳐주고 싶단 말이에요. 이 5가지의 관심도, 사명이 모두 다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어떤 곳에서는 사도는 있는데 선지자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전해지고, 물론 어떤 사람이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 이 역할을 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그러나 대부분은 한 사람이 이 5가지 모든 역할을 다 감당하는 것은 어려워요. 어떤 2-3가지, 1-2가지 정도의 특별한 직임과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 대부분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2-3사람, 4-5사람 이런 직임과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5가지의 이 손가락, 5가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모여서 그 사역이 나타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성도들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목사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성도들은 교사적인 가르침이 필요해요. 진리의 말씀에 양육이 필요해요. 아무리 영혼 사랑하고 영혼 돌봐줘도 이 사람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복음의 그 진리만 불신자들에게 가는 복음 전도자만 있으면 이 복음을 믿은 사람들의 성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이들을 또 관리해주고 돌봐줄 수 있는 목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5가지 사역이 다 교회는 필요한데 그렇게 될 때 성도들이 온전하게 성장한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 없으면 성도들이 온전하게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만 가르쳐주고 영혼을 돌보는 사람이 없어도 안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언해주는 선지자 같은 사역자가 없어도 안 되고, 모두 다 있어야지 온전해진다는 거다. 그럴 때 그 결과가 그런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해질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온전하게 건강하게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교회가 서게 되면 이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이 그 지역에 이제 찬란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것이 이런 복음 전도자를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를 하나님 또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또 목사와 교사가 필요해요. 저는 이제 목사와 교사 역할. 대부분 여기 보면 목사와 교사는 서로 이 목사 앤 파서 앤 티처 이렇게 N으로 등기조서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목사는 대부분 교사적 역할을 이제 같이 수행하는 걸로 이해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사중직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시는데요. 저는 동의해요. 목사의 역할이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겠습니까?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런 목사, 교사가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특별하게 듣고 대언해주는 선제적인 프로페틱 미니스트리가 또 필요하죠. 이것이 팀을 이뤄서 해나갈 때 교회가 서게 된다. 이런 교회가 대한민국 곳곳에 핵심이 되는 지역에 서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또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재생산되고 교회가 새롭게 개척되어지는 그런 교회 개척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제가 꿈꾸는 바는 적어도
우리가 얘기하는 그 시급에 되는 뭐 용인시, 화성시, 뭐 오산시, 수원시 이런 시급에 해당되는 도급에 해당되는 곳에는 이런 교회가 하나씩 세워지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 또 열방으로 가게 되면 각 나라의 수도마다 이런 교회가 하나씩 서서 우리가 그곳에서 5년, 10년, 20년 동안 교회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하나 딱 생명력 있는 교회가 하나 세워지면 그들을 통해서 교회는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갈 거라는 거예요. 배가 되어져 가는 그런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 나라는 전진한다는 겁니다. 지금 나라가 여러모로 많이 시끄러워요. 굉장히 이것 때문에 대통령이 탄핵되는 이런 일 때문에 어수선한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많이 나라에 대해 걱정하는 분들도 계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제가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1903년도에 한성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 이 월간 그 신학 월간지를 이렇게 발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몰래 써서 그 원고를 내보내면 신학월보라고 하는 그 월간지가 발행이 됐었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신학월간지죠. 신학월보 1903년 8월에 이러한 글을 이승만 대통령이 썼습니다. 예수교가 대한장래의 기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부분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 시대의 대한제국의 이 처지는 나라가 지금 일본에게 1905년도면은 외국권을 백탈당하고 1910년이면은 나라를 빼앗기는 그러한 나라가 지금 침몰해가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청일전쟁, 러일전쟁을 통해서 이제 일본이 이 전쟁을 이기면 그러면 일본의 이 청일전쟁, 러일전쟁을 통해서 이 나라의 승자가 조선반도를 장악하는 그러한 지금 처지란 말이에요. 그 전쟁터는 국권을 하나도 사용하지 못한 한반도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승만은 감옥에서 아무 소망 없는 나라를 보면서 이렇게 쓴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어려운 처지. 그러나 후손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남기기 위해 우리는 변화와 사랑의 정신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기독교는 개인, 가정 그리고 국가를 구원으로 이끄는 가장 좋은 길이라는 거예요. 이 가르침을, 이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한다면 지금의 고난은 희망의 시작이 될 거라는 겁니다. 이러한 나라의 정말 어두운 상황에서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소망 없는 상황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이 나라와 민족의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그 희망의 씨앗을 심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 마음속에 먼저 뿌리를 내려야 하며 그 다음에 이웃과 사회로 전체로 뻗어나간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우리 한 사람의 심령에 새겨질 때, 한 사람이 변화가 일어날 때, 그것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한성 감옥에서 경험했던 바인 거예요. 이 복음이 전해지니까 자기 자신의 심령이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새로워지고 변화되니까 한성 감옥이 새로워져서 그곳이 그렇게 그 당시에 정치범들이 끌려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고 목배임을 당하고 그렇게 고문을 당하고 가장 정말로 어두운 곳에 정말 그런 장소에서 복음이 전해지니까 그곳이 나중에는 기도실이 되고 성경 공부를 하는 그러한 신학교가 되고 그리고 도서관이 되고 나중에는 그것을 선교사님들은 복당이라고 불렀어요. 그것은 복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저주받은 그런 정말 상황 같은 그런 조선 땅에서 그 안에서도 가장 열악하고 가장 인권 탄압과 폭력이 난무했고 죽음이 난무했던 그곳이 복당으로 변했다. 어떻게? 이승만 대통령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의 성령이 그 임하면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것을 그는 경험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전해질 때 이 대한제국도 이 쓰러져가는 이 나라도 이 한성 감옥처럼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 복음이 전해지면 이렇게 우리나라가 힘없고 나라가 위태위태한 상황이지만 그 시대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던 영국과 미국과 같은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국, 미국도 그런 나라였으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나라의 그런 100년 이상이 지난 일이었죠. 그런 나라의 영광을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지금 작은 위기가 왔지만 우리는 이승만이 보았던 이 꿈과 비전, 복음의 사명과 비전을 우리 교회는 다시 한번 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면 사람이 변화되고 그 지역과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게 됩니다. 그것이 교회사가 증명하는 바예요. 그 결과 사람들은 서로를 희생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것이고 점차 세상은 더 나은 곳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는 개인과 가정, 국가의 모든 면에서 구원을 얻고
마침내 천국과 같은 사회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작고 미약해 보일지라도 정성으로 이 복음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복음이 전해지면 한 사람의 개인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스포츠 모든 영역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변화되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이 변화되는 거예요. 복음을 받은 사람이 정치 영역에 뛰어들어가니까 정치가 변화되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 같은 분이 한 분이 그 시대에 정치 영역에 들어가니까 우리나라의 정치 시스템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외형 사태가 왜 왔습니까? 교회가 이런 복음을 전해서 정치 영역에 많은 사람들을 더 많이 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다음 세대의 우리 자녀들을 복음으로 양육해서 가정에, 가장으로, 그리고 정치의 지도자로 자신의 권력과 유익을 위해서,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모술수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그러한 정치가들이 아닌, 정치가의 제1사명은 사회적 약자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자유가 없고 권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대언자가 되어주는 것이, 그런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자들이, 그것이 정치가예요. 성경이 말하는 정치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사람들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지금 봉착한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러면 좌절만 있을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는 복음을 씨앗을 심고, 다음 세대에 특별히 복음의 씨앗을 심고, 이들이 정말 자라나서 사회 각 영역에서 하나님의 빛을 발할 수 있는 다음 세대의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일들을 우리는 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한국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그 일을 하셨고, 초대교회,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 바로 그 일을 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학교를 같이 운영하면서 다음 세대 지도자들을 양성해냈다는 겁니다. 이승만이 바로 배제학당에서 그런 결과를 거기서 얻었잖아요. 그 아펜젤러, 그 배제학당을 누가 세우셨어요?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그 배제학당을 세웠잖아요. 거기서 얼마나 많은 지도자들이 거기서 나왔습니까? 거기뿐만이 아니죠. 일제치하에서 수많은 기독교 학교를 세워서, 그 당시에는 학교가 없었으니까, 아니면 일제치하의 학교니까, 일본의 제국의 신민으로서 만드는 그런 학교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오늘날의 학교도 그 기원이 똑같이 영국의 제국의 그런 시민, 그 나라의 시스템에 잘 따를 수 있는, 그리고 그 군대의 규율을 따라서 군인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 통치 시스템을 위해서 학교 제도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의 공교육 체제 시스템은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하는 그런 복음의 체제를 가진, 복음을 받은 그 기독교인들이 선교사님과 함께 기독교 학교를 세워서, 교회와 함께 기독교 학교를 세워서 이끌어 갔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초석을 그들이 놓았던 겁니다. 1904년도에는 대한교우들이 힘쓸 일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만 제가 더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대한의 신락 같은 혈맥은 오직 예수 교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군사력을 키워야 된다, 누구와 우리가 정치적으로 연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안 하고 교회가 오직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를 얼마나 진지하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일본은 이미 대한의 선교사를 파송해 교회를 설립하고 전도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반면 우리는 아직도 내 나라 안에서 전도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은 이제 나서야 합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우리의 동포와 나라를 구원하는 일에 동참하도록 해야 합니다. 성경의 진리를 전국에 전파해 모든 사람이 지금의 처지와 구원의 길을 알도록 해야 합니다. 온 국민이 함께 충군 애국하며 자주독립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걱정과 부족함은 사라질 것입니다. 이제는 행동할 때입니다. 모든 교우들이 한 마음으로 힘쓰며 나아갑시다. 이것이 대한교우, 우리 나라가 쓰러져가는, 나라가 지금 패망의 길로 가는, 쇠망의 길로 가는 그런 가운데서 했던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안에 들어오고 변화될 때 가정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정치가 변화되고 문화, 예술, 스포츠 각 영역이 변화되면서 나라가 새로워질 때 그 나라를 통해서 또한 온 열방에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승만 대통령이 한성 감옥에서 20대 후반에 보았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비전이야. 이 대한민국을 향한.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이제 더 완성시켜 나가야 될 그런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고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복음으로 북한을 자유화해야 되고 이 복음으로
이 대륙의 전체주의 시스템에 철저하게 억압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영육간의 자유를 그들이 누리게 해주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이 그들에게 임하도록 해줘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나라가 변화되어져 갈 때 그때 우리 주님은 다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킬 것입니다. 그것을 대적하기 위해서 적그리스도 영도 역사하고 있고 사단도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강력하게 전진해 가려고 하니까 악의 영들도 강력하게 지금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로 사단의 능력을 여러분 파괴시킬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반드시 이 땅을 통해서 전진해 갈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리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운동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지상의 통치센터예요. 지상 국회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곳을 통해서 전진하고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납니다. 이 교회를 우리는 세우는 일을 어떻게 세우느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곳에 지도자들을 세울 때 그 교회 공동체가 서로 그 지도자들의 그 역량 안에서 리더들,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그 The Way Leaders, 지도자들을 통해서 서로 가지고 있는 섬김의 재능들을 서로 나눌 때, 서로 자기 것을 섬길 때 그런 섬김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재현되고 그리고 이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의 변화의 역사가 계속해서 사회 곳곳을 향해서 흘러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한 교회 공동체를, 예배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 선교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각 도시마다 이러한 통치센터, 주님의 교회가 세우게 하시고 열방을 향해서 이 복음 전도와 교회 개척 운동이 일어난 일에 써 주시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